오늘은 가족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깊어지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룹니다. 이것이 우리가 좋아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또한 신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함께 할 때에 일어납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누가 더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누가 어떠한 것을 더 강조하는가? 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두 사람이 함께 지낼 때에 필요한 그 질서가 있어야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가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인간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질서입니다. 부부가 같이 있지만 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또 어떠한 말을 할 것인가, 두 사람이지만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가운데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 갈등이 심해지면서 극단적으로는 이혼에 이르는 가정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많은 가정이 결혼한 이후에 누가 주도권을 갖는가, 누가 어떠한 질서를 갖게 되는가, 그것으로 갈등을 겪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한 신혼부부들에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 먼저 기선을 제압하고 이렇게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이 사랑하지만 그 가운데 질서를 어떻게 하는가, 어떤 질서 가운데 그 가정이 세워지는가, 그것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남을 잘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집을 계약하는 문제부터 어떤 종류의 치약을 사는가까지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내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많은 갈등도 있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 서로를 알아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조화를 이루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되는 작은 갈등이 점점 더 큰 갈등이 되고 그 큰 갈등 때문에 가정이 깨어진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질서를 알려주십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지만 그 가운데는 질서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유지되어야 사랑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크리스찬이 어떠한 질서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인간관계는 바로 부부, 그리고 부모 자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일하면서 만나는 직업의 현장에서의 관계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질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 말을 들으시면은 좀 오해하실 수도 있고 이상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알 수도 있지만은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바울은 먼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로 시작된 내용이 가정의 질서에 관한 내용까지 이어집니다.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위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이 부부관계의 핵심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은 언젠가는 식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웠지만 언젠가는 식고, 또한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미워지는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뜨겁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 말은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왜 순종을 합니까?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왜 남편의 뜻에 따라야만 할까요?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더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더 강한 능력이 나를 누르고 있기에 내가 그 말을 할 수 없고 내 의지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더 강한 힘, 더 강한 사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즉 위에 계신 주님을 마음에 품고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 강한 힘 때문에 내가 남편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한 실제로 정말 많은 말을 하시기도 합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일 마치고 돌아오면은 여러 이야기들을 하시기도 하죠. 또한 남편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남편이 집에서 쉬는 것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내가 하고 싶은 말, 주장하고 싶은 말들이 막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의 가정이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들이 비슷한 모습을 갖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많이 하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것들이 있어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내 남편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를 내려놓고 남편에게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만나게 해주신 내 배우자다,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의 의지를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녀의 차이나 또한 성차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사랑의 원리, 관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의 의지를 존중하고 따라가십시오. 남편을 인정하십시오 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남편은 어떨까요? 남편은 아내를 지배합니까? 나한테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당신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좀 괴롭히지 마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시고 괴롭히지 마십시오. 바울은 여기에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이
에로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원어에는 아가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녀의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말이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둘이서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그 인간적인 마음과 본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아멘.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남성이 여성과 자신의 자녀들을 재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당시의 시대를 뛰어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걸고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와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사랑해 주지 않아서 화를 냅니다. 남편의 사랑이 없으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남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성이 존중해 주지 않아서 화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오면 항상 무시받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 모습에 화가 난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그 강의 내용 들어보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여성은 사랑을 받아야 행복하고 남편은 존중을 받아야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과 여성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따라가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에 가능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매일 부부싸움을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그 부부 가운데 임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연합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그 바울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부부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남편을 더욱더 존경하고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네. 남편분들 아내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남편분은 조금 하셨는데요. 예. 다 같이 크게 아멘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자녀들의 역할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이 순종은
18절에서 말하는 순종과는 조금 다릅니다. 18절에 이야기하는 아내들에게 말씀하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0절의 순종이 다른 표현입니다. 부부간의 순종, 복종은 평등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같은 입장입니다. 동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강한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내려놓고 남편에게 맞추어서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나와 있는 자녀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위아래 상하 관계를 의미합니다.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부모님의 말을 자녀들이 들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인생의 경험이 많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양육의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인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성숙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부모님이 먼저 예수님을 경험하고, 부모님이 먼저 인생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만 되고, 그렇게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부모님이 경험한 이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먼저 깊이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자신의 경험을 자녀들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부모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조종하는 일들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 때문에 자녀를 책망하는 일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반대로 자녀들 가운데는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 부모님은 지위가 낮아서, 우리 부모님은 학력이 낮아서 그렇게 부모님을 무시하는 자녀들 또한 있는 것이 슬프지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부모는 자녀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이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많은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자녀를 화나게 합니다. 본문의 의미는 한두 번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책망과 또한 그 책망으로 인해서 참지 못해서 나오는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혼낼 때에, 부모가 자녀를 책망할 때에 그 사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일들 다 이야기하고,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자녀들이 분노하는 일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다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부모님은 화를 내고 내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고 부모가 없으면 사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주어야만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가정에서 부모님과 갈등이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관계를 끊고 지내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녀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세 번째 명령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노예들에게 또 주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왜 가정해 주신 명령일까요? 로마는 노동력으로 사회가 유지되었습니다. 어떤 집이든지 노예가 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노예가 없으면 이 로마 사회가 붕괴되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안에도 노예가 있었고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종과 주인이 함께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바울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로마를 전복시키고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부로부터의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변화로 인한 변화, 그것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바꾼 것입니다.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된다, 그러한 운동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예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눈가림만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는 아무리 잘해도 승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먹을 것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분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노예는 형식적으로 일을 했고 주인의 것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라면, 들키지만 않으면 나쁜 짓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된 종들에게 주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종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요. 교회 집사님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집사님이니까, 교회에서는 항상 집사님이 웃는 얼굴이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본 그 사장님, 그 집사님도 마음이 매우 불편하고 힘들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은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이라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이여 눈가림만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주인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인들은 종을 무시했습니다. 자신들이 높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종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 자료들을 보면은 주인들은 종을 말하는 동물로 생각을 했어요.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이 보는 앞에서 옷을 갈아입어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주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위에도 주인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도 주가 있기 때문에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참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종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공평하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취직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귀한 관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생각이 바뀌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 부부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두 사람이 좋아서 결혼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결혼 관계가 되고, 이제는 내가 좋아서 자녀를 낳고 양육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자녀와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일터에서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일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일들을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서로 사랑하십시오. 자녀들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할 때마다 그 축복이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만나시는 분들을 기억하고 축복하십시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따라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